오늘은 교회 설립 5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교회 설립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응곡교회를 세워주신 이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응곡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실제로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또 각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상징이 이제 겹쳐진 건데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교회예요. 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도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인 교회의 머리, 즉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은 예수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어기면서 명령 어기면서 우리가 교회다,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명령이 있는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다. 그럼 그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전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또 구원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나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되물어요. 너 율법 교사지? 너 율법 잘 알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정답. 너 정답해. 정답이야, 정답.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해요. 한 가지 질문. 자, 이게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요. 이웃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웃은 당연히 내 이웃은 당연히 자기 가족, 가장 좁은 가장 자기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웃. 율법 교사가 좀 더 난 배운 사람이니까 좀 더 확대시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내 이웃.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그런 자기 이웃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율법대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의도고성이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 벌써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심지어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로 개종만 했다면, 유대교를 믿는다면 난 그 사람들도 이웃으로 사랑해요.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떼를 만났어요.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 만나는 일 흔했습니다. 치안이 워낙 안 좋았어요.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완전히 이제 반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아마 성전 일을 마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제사장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내려왔어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 뭐 전도사든지 강도사든지 직원이야, 직원. 이 사람이 또 그랬죠. 정말 또 하나님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어. 그냥 지나갔어. 이 사람은 이제 난 진짜 죽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돌아보겠냐, 나를 구해주겠느냐, 절망에 빠져버렸어. 난 끝났구나.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탁 보고는요 더 절망해버렸어.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 관계였어요. 서로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개 취급을 했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은 교류가 없었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말도 섞지 않는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까지 가려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그냥 관통해서 가운데로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지름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 삥 둘러갔어요. 삥 둘러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 통과해서 그냥 직전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대전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니까 옆으로 동해로 빠져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무식한 짓입니까? 그만큼 싫어했다고요. 원수였어요, 원수. 난 죽었구나. 야,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유대인인 거 알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난 진짜 죽은 목숨이구나.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와서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약 발라줬다는 거예요. 붕대를 감아줬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자기 일이 있으니까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살펴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든 비용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돈을 다 줄 테니까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돌봐준 거는 내 가족이거나, 그죠? 내 가족이거나 혹은 정말 잘 아는 친구, 그런 친구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이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원수인 유대인을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말도 섞지 않아 서로 개 취급하는,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돌봐줬단 말이에요. 가족에게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원수에게 베풀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명히 율법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누구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누구요? 자비를 베푼. 근데 이거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입니까? 예수님 물으신 건 뭐예요? 너의 진정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냐, 레위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걸 물으셨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이름, 더러운 이름을 내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관계예요, 그 정도 관계.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자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원래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걸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두 질문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보이세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이웃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인정하는 이웃, 내가 도와야 마땅한 이웃,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처럼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으로 내 중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중심의 이웃.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사마리아인을 한 번이라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짜 이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힘써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이웃만 사랑한다고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좀 더 넓히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꼭 이게 필요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 같은 종교를 가져야 돼. 그들만 이웃이야. 그들만. 이 내 이웃이야. 내 이웃.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절대 이웃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남한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려서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이 흉측하고 문신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패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무섭기는 하지만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돼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구원과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이. 여기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이웃,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이웃사랑.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아보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이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인 유대인이지만 그를 기꺼이 거둬들이고 보호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협소해지면 안 돼요.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마땅히 도와줄 만한 사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웃사랑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을 감사하면서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기 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분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에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가, 장기 이식을 간절히 바라는 환자가 2021년 기준으로 총 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4만 명의 환자가 장기 기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이식을 받지 못하여서 결국 돌아가시는 분이 매일 약 7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7명의 장기 기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장기 이식을 받으면 매일 7명이 살아나게 되고 4만 명의 생명이 다시 꽃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장기 이식이라는 자체를 꺼리거나 또한 여기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58%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퍼센트가 높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3.8%라고 그래요. 3.8%.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안 돼요. 미국은 100명 중에 58명, 우리는 100명 중에 4명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런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굉장히 힘쓰고 아주 이제 앞서고 있다라고 저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장기 기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기증이 우리 좀 이따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기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있고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몸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능한 기증이 각막 기증이라고 그래요. 각막 기증, 이 눈이죠. 이 각막 기증은 85세 미만까지는 시력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85세 미만까지는 시력에 상관없이 각막 기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장기 기증 경우에는 이 뇌사시에 뇌사로 죽는 분에 한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뇌사로 사망할 경우, 근데 이제 뇌사로 사망했을 때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뇌사로 죽는 그 인원이 1년에 이제 그 다른 죽음과 다 했을 때 퍼센티지가 1%라고 그래. 1%. 그러니까 뇌사가 되어서 장기를 이제 9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뇌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딱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죠. 그것도 본인이 이제 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족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에요. 희망 등록. 그래서 이 희망 등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그 서약서 썼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 그래요. 당신 이거 했으니까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당신 했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건 막 무겁게 생각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겠죠. 왜 굳이 등록을 하라고 하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데 뭐 꼭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이건 미리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우리가 등록을 해놓으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이 기증하는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땅에 몸이 남아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이 부활한다고 할 때 지금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뭐 여러분들 다 장례식 참여해보지만 화장하잖아요. 요즘에 95% 이상 화장이거든요. 다 이 땅의 육체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남겨진 몸의 일부를 그렇게 이웃을 위해, 그것도 간절히 그런 삶을 바라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다면, 기증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가 정한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세요. 그 이웃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다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기 기증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또 하겠지만 하신 분들도 또 해도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마음을 또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이미 하신 분들도 또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다시 할 것인데 대학생 때 했는데 대학생이 어린 녀석이 뭘 생각하게 됐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건데 내가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몸의 일부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참으로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희망 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힘쓰므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56주년을 맞이하여서 생명 나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한 이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생명 나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일부를 기증하는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되고 훌륭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